여러분의 삶에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노래하는 건 세상의 노래야 우리 마음의 속을 푸는 거고, 그래도 그건 절대로 속 풀릴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복음이 누려지고 참된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모든 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과 그리고 또 예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다시 말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날들을 생각해보고 계수해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날 계수하는 지혜를 가르치사,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시간들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람에게만 주신 축복입니다. 절대로 짐승은 인생을 돌아본다 이런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거고요. 또 나를 돌아보면서 또 나 스스로의 연약한 것들을 또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도전과 갱신의 제목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가지 말고요, 또 그냥 살지 말고 우리 교회에 5가지 방향을 두고 딱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도전과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그 기준이 오늘 서론의 메시지인데, 우리는 나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의 충직자와 제자들의 기준으로 도전하고 갱신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델을, 이 기준이란 말은 모델이잖아요. 틀린 모델을 가진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각자로는 자기가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념과 사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또 모델을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모델과 기준을 가진 사람이 이념과 사상을 따라서, 또 계파를 따라서, 많은 사람이 라인을 따라서, 지역을 따라서 많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성경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교회를 닮아가면 되는 거냐? 성경의 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아멘. 성경이 말하는 전도운동을, 성경이 보여주는 렘넌트 운동을, 성경이 말씀하는 237 운동과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제자들과 응답의 사람들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받아가야 될 응답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문제와 위기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이 왔는데 중요한 건 도망을 간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남은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요, 도망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거든 문제를요 도망치고 벗어나려고가 아니고, 여러분이 이 시대적인 위기와 상황을 보면서 복음을 위해 남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위해 흩어진 자이기보다는 복음을 위해 다시 모인 자들입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 모인 자들이 모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까지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러 말씀을 누구에게만 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요, 몇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잘못된 모델과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요 예틀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 유대주의라고 하는 사상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외에는 안 만나, 유대인 외에는 상종을 안 해.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 와서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 말도 안 해.
이게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교회의 예틀입니다. 몇 사람이 완전히 종교와 유대교의 민족주의의 예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복음화, 교회화. 여러분, 그 일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 버립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거죠. 최선을 다해 놓으니까 나중에 시험 들잖아요. 그냥 대충 했으면 시험이라도 안 들 건데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시험 들어버립니다. 갈등에 빠져버립니다. 최선 다하지 마세요.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는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깨끗하게 뭐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죠. 그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누가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현장에서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응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손이, 야, 참 너와 함께 하는 거 맞다. 야, 하나님의 손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네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지금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흩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것 때문에, 죽은 위기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사람이 여기 와가지고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 버려요?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도 못 죽여요.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도 핍박을 안 해요. 이제 다시 말해 뭐요? 완전히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장대교회를 뭐 욕해요, 뭐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거 다 우리 책임입니다. 아멘. 다 내 책임입니다. 빨리 여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보세요. 이 응답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참된 선교와 참된 전교 전도 운동이 이제는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인데요, 자기들을 파송한 본교회, 어쩌면 본교회가 돈이 더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응답받아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쉽게 말해 지원했다니까요. 선교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어렵다? 여러분, 진짜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와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이 응답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뭘 위해 생을 걸어야 될지를 결단하십시오. 아멘. 내가 뭘 위해서 흩어지고 뭘 위해서 모여야 될지를 결단하십시오. 내 생계를 위해서 계산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로나19, 많은 사람들은 시대적 상황을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여기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도자는 시대의 상황을 보고 나를 도전시키는 사람입니다. 아멘.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보니까요, 평생 동네 밖을 거의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이. 근데 평생 거기서 그냥 나무 지고 나무하고 불 떼고 밭 일구고 그렇게 자식들 키워내셨죠. 그 수고를 제가 무시한다 이 말이 아니라 딱 그 틀에서요, 그냥 세상에 돌아가는 일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냥 오늘 나 가드레가 일하고 밭 일구고 논 일구고 그렇게 살다 평생 사시다 한번 자세히 봤거든요, 그분을.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나름대로 하나님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낸 부분에 참 이유 있게 잘 살았지만 그 자신이 단 하나도 하나님의 소원과 상관없이 신앙생활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이 시대와 이 상황을 나의 문제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 교회의 위기를 나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 선교의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왔어요? 오늘 여기까지 흘러온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대와 참된 미래와 로마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시대 237입니다. 미래와 로마 복음화를 위해 준비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걸어갈 방향입니다. 여러분 같이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0년을 여러분 사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온 30년. 이 걸어온 30년,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반드시 받은 응답과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걸어갈 30년을 두고 이제 앞으로 받은 응답도 있지만 받을 응답을 두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지. 그래서 이 걸어온 30년과 걸어갈 30년을 두고 또 우리가 한 해 2020년을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두고 응답을 향한 도전과 갱신의 한 해를 걸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결국은 뭡니까? 교회와 나를 오늘 확인하고 돌아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또 걸어갈 결산하고 또 2021년을 향한 예산, 다시 말해 믿음을 준비하고 미션을 붙잡고 걸어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난 30년 전도운동이 멀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운동이 2000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흘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까지 150년 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 교회 부흥운동이 일어난 이래 이제는 완전히 교회 감소되고 있고요. 어떤 목사님 이야기해요. 기독교 주일학교의 80%가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저는요, 일단 주일학교 살릴 언약을 품었다. 저는 최고의 미션과 최고의 빈 곳을 붙잡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주일학교 살릴 구체적인 그림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를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 하게 하셨어요. 이 30년의 여정 속에 그 응답 주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걸어온 30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운동에 대열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지금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예배한다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 언약의 대열 속에 있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어떤 언약?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어마어마한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시대마다 나라를 폐하기도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한 개인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언약의 복음의 흐름 속에 오늘 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가시는 전도의 대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전도를 잘한다 못한다?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 전도의 대열 속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지난요 또 작게는 1년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요 큰 전도운동 부흥이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할 교회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됩니까? 내가 전도운동할 사람인 것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전도운동할 사람이라는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도 바꾸는 전도운동의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빛의 대열 속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임입니다. 이게 오늘 예배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대열을 만들어 오고 이 대열을 지금 일으켜 오고 여러분이 이 대열 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니까. 아멘.
이 대열 속에 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탄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리라. 여러분, 분쟁의 대열에 설랍니까? 이 반대가 뭔 줄 압니까? 다툼의 대열. 늘 분쟁하는 대열, 갈등하는 대열, 살리는 대열에 서시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로 이걸 보고 뭐라 그랬냐? 살리는 길에 서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로마서 그게 16장 17절로 20절에 지난 2020년 원단 메시지 주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열에서 버리면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 버립니다. 아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직장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어디든 살리는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분쟁 일으키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면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혹이라도 작은 거라도 내가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아멘. 그게 걸어온 30년 받은 응답과 나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받은 응답과 이 대열 속에 나는 어디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요걸 바꿔야 돼요. 요걸 도전하고 요걸 찾아야 돼요. 자, 걸어갈 30년 앞으로 받을 응답이잖아요. 어떤 응답입니까? 걸어갈 30년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후대를 위한 걸어갈 3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뭐 남겨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RUTC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진짜 RUTC를 세우고 전국 전 세계 곳곳에 RUTC 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다툼의 대열에 서는 걸 마귀가 제일 기뻐한다. 그래,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다투고 분쟁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냐? 그렇게 해야 후대가 망하니까. 그렇게 해야 후대가 세상의 길로 가니까. 세상의 것을 배우니까. 우리 성도들은 복음으로 돌아가 언약의 대열에 서십시오. 항상 확인하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왜요? 후대를 위한 걸어갈 30년의 발판을 우리가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아닙니다. 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후대들에게 또 먼저 나 자신이 나의 복음을 찾아야 돼요. 로마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붙잡았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의 복음으로요? 나의 복음으로 붙잡아 버린 겁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보니까 20장 1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은 사람, 생명을 드리는 사람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나의 복음의 증인 되세요. 오늘의 예배를 지키는 일에 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세요. 오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생을 거는 사람 되세요. 오늘의 기도, 잠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기도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되십시오. 오늘 여러분 전도, 하나님 앞에 이 전도를 생각하고 오늘도 선교를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 뭘 위해서 경제를 쓰고 뭘 위해서 내가 서는지를 결국은 돈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다가 생을 걸고 걸어가는지를 우리 후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보여주는 삶이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그리고 지금 나타내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이름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지금 나타내 세우신 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결국은 영원토록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신 겁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위해서 조금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메시지를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아멘 붙잡아지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 응답과 성취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반드시 뭐냐? 문제와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는데 아나 응답 받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요, 아 이거 뭐야? 하나님 진짜 왜 이래요? 하나님 코로나 이거 뭡니까? 하나님 진짜 올해부터 내가 진짜 제대로 뭐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진짜 이제 올해부터 내가 300교회 내가 렘넌트 로드맵 실현시키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진짜 하기로 했던 강의하기로 했던 교회들 다 끊어지고 하나님 이거 뭡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근데요 요즘은 이제는요 뭐가 막혀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 또 어떤 계획이 있을까? 지난 한 1년 동안요 더 중요한 준비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교회하고 300교회하고 소통은 못했지만 세 교회 목회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게 되고 약 4-5개의 교회 목회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일당 100이면 끝난 겁니다. 이번에 너무너무 큰 응답 받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도 일단 만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응답이 문제라고 하는 포장을 딱 쓰고 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딴 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 사기꾼들은 이거 누리면 안 돼요. 사기꾼들은 못 봐야 돼요. 자기 동기와 자기 계산을 가진 사람은 못 봐야 돼요. 교회 응답, 교회 문제,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냐? 진짜 제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말씀 보겠지만 도전과 갱신의 시대인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30년의 중요한 언약은 이건 자기 계산, 자기 동기를 가진 사람은 지금까지도 절대로 쓰임 못 받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기와 우리 계산 싹 버려야 됩니다. 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느냐? 진짜를 찾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여기에 제자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싹 다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버렸더니 이렇게 안 됐다니까. 다 흩어져 버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말 그대로 진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내 사업 지켜야 되니까 내 가정 지켜야 되니까 내 목숨 지켜야 되니까 도망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요? 흩어진 자들이. 도망간 사람들은 거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흩어진 자들이, 다시 모인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갈등의 대열, 분쟁의 대열에 서는 사람인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분쟁의 대열 속에 있는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 삶으로 우리 자신을 도전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가 빨리 보여지지 않으면 도전과 갱신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상은 도전을 못합니다. 갱신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도전하고 갱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핍박도 문제도 있지만 아무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왜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보세요. 이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앙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혼란 시대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무지하다 못해 무모합니다, 이제 교회가.
여러분, 현장 전부 포기 상태입니다. 질병 상태입니다. 후대들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문화 완전히 분쟁 상태에 빠져서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시대의 상황이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 먹고 사는 데는 상관없어. 고창에는 코로나도 별로 안 와. 뭐 괜찮아. 문제 없으니까 괜찮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나의 문제를 반대로 시대 문제로 두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사명이 나와요. 도전도 나오고 갱신도 나와요. 아멘.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랑이 아니고 촌놈이지만 그래도 내 문제를 내 문제로 안 보고요, 시대 문제를 시대 문제로만 안 보고 내 문제와 연관시켜 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산업과 내 일이 세계복음화와 연결되어지는 응답을 그 속에서 누립니다. 내가 오늘 여기서 작은 동네에서 하는 거, 내가 지금 여기서 작은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한 시대를 보시고 나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십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인도 하면서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비록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찬양인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 세계에서 최고가 는 찬양인도자다. 왜요? 하나님께 발견되면 되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구멍가게를 해도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뿌리면 구멍가게 아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다른 도전과 갱신이 되어질 겁니다. 도전과 갱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치와 이걸 아는 겁니다. 가치와 이유를 알아야 도전이 되고 갱신이 돼요. 복음이 소중합니까? 이 재앙 막는 답이 복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교회의 혼란을 막는 답이 올바른 교회 세우는 것임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이게 국가의 발전과 뭔 상관이 있겠냐? 아니요. 올바른 교회가 세워지고 성경적 세계관이, 그 가치관이 모든 사람들에게 확립되어지고 전달되어져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요. 착하게 살아라 해가지고 안 돼요. 윤리 도덕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우리가 돼야죠. 세상에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이 없어야죠. 그렇게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데도 세상에는 도둑질하는 사람만 살인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가득해요. 왜냐? 사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 세계관을,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저는요,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라고 봐요. 여러분 보세요. 재앙시대, 혼란시대, 이 포기시대와 무너진 이 시대를 막는 답은 전도 선교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 바르게 세워내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다. 다른 세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정호가 복음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우리 하정호가 복음과 상관없는 가정을 이루어가고 나 육신 성공으로 너무 좋아, 돈 많이 벌어서 너무 좋아, 전혀 복음과 상관없이 후대를 키우고 자녀를 낳아 기르면서 그게 행복이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를 다음 세대로 키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유와 의미를 붙잡으셔야 된다고. 목사님 굳이 이렇게까지 예배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진짜 복잡스럽게 해야 됩니까? 무슨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이제는 생각 바꾸세요. 하나님 앞에 이유가 통하고 가치가 통해야 돼요. 가치가. 우리 같이 갑시다. 진짜 하나님 앞에. 혹시 우리 성도들이 연약에 그런 이야기 하더라도 그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목사님이 결정한 거다. 우리를 위해서 목사님이 결정한 거다. 목사님을 위해서 같으면 설교 한 번만 하면 끝난다. 그게 훨씬 편하다. 저 지금 목 아프거든요. 예? 그러면 편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걸 나는 편하게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 후대가 배워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법 말고요.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그러면 꼭 나와서 신앙생활해야 그러면 복음의 본질, 그 말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이 속에 복음의 본질을 누리는 비밀을 담아줘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도전하고 갱신, 가치와 이유가 통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의 도전과 갱신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이 갱신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고 이제 이 교회와 함께 실제로 제자화되어지고 이제 여러분 전도하러 뭐 가자 말자 아닙니다. 현장화되어지고 내 모든 삶과 업과 일을 통해서 전도운동을 누리고 진짜로 이제 여러분 렘넌트 운동이 단순한 렘넌트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나의 미래. 다시 말해 모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나의 복음의 증인이지. 이제 뭡니까? 237을 향한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는 겁니다. 방향은 뭡니까? 거기 하나 안 써 있지만 성경의 복음 운동으로. 아멘. 성경의 교회 운동, 성경 속에 있는 전도 운동, 성경 속에 있는 렘넌트 운동과 성경 속에 있는 237 문화 살리는 운동으로 우리는 돌아갑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일과 업과 일 모든 걸 여기다 맞추세요. 내년에 전체 원단 메시지의 제 주제가 뭐냐? 제1, 2, 3 RUTC 응답의, 지난번에 응답이었는데 응답의 현장입니다. 현장이지. 그 응답의 현장이 전 세계 빈 곳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의 빈 곳, 현장의 빈 곳, 237 나라의 빈 곳을 살리자. 아멘. 그리고 이 일을 두고 237 치유 썸밋 시스템을 교회마다 세워라. 그래서 미션팀, 인턴십팀, 헌신팀을 교회마다 여러분 성도들 한 개개인이 3팀의 주역이 되도록 도와라. 아멘. 저는 이번에요 응답받은 게 어떻게 치유 서밋 237은 우리 정호한테 정호가 비슷하고 치유 뭐 의사니까 물리치료사니까 치유, 우리 조성환 집사님은 그러면 서밋, 또 우리 현지호 집사님 우리 애실이는 뭐 237 계산이 안 나와요. 한동안 막 고민이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막.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요 이걸 다 하려고 보니까 다 생각하니까 복잡스러워. 지난주 응답 받았다니까. 정 목사는 다 잘할 수 없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정 목사는 다 잘 못해요. 근데 한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썸밋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팅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모델적으로. 그래서 썸밋 운동을 중심으로 이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죠. 아멘. 썸밋 시스템 속에 237 썸밋 이 치유 시스템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시원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1, 2, 3 RUTC 응답을 현장을 향한 이 일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 복음의 흐름 속에, 이게 복음의 흐름입니다. 복음화의 흐름 속에 함께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의 내년 방향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화의 흐름에 함께하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고요. 좀 어려운 시기, 또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 정체성 놓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문제가 와도 전부 기회입니다. 도전과 갱신의 응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이 복음화의 흐름을 함께 섬겨 나갈 것인지 나의 미션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또 앞으로 걸어갈 날을 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